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오늘은 주연 후 5번째 주일입니다. 입춘이 지났지만 날씨가 여전히 차갑습니다. 출래 불사춘이라는 말처럼 봄은 왔지만 아직 봄 기운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사실 찾아온 봄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흙으로부터 멀어져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편리함의 상징이 되어버린 메마른 콘크리트 더미에 갇혀 살고 있으니 피조 세계에 깃들고 내려앉기 시작한 완연한 봄의 기운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봄은 땅에 가장 먼저 찾아옵니다. 입춘쯤에 몰아치는 한파는 땅을 일구는 사람들에게는 무척이나 요긴했다고 합니다. 입춘이 지나고 우수와 경칩이 되면 벌레들도 봄이 온 줄 알고 알에서 깨어나는데 이때 몰아닥친 추위 때문에 이 벌레들이 얼어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입춘이 지나면서 몰아닥치는 이 추위들이 없다면 그의 농사는 심각한 병충해와의 전쟁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예로부터 입춘이 되었을 때 중요하게 했던 일이 거름 뒤집기였다고 합니다. 지난 가을에 만들어 놓은 거름들을 뒤집어 주던가 겨우내 모아둔 재료들을 켜켜이 쌓아서 새로운 거름 더미를 만들었습니다. 땅을 일구는 자들의 일상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이 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 뒤집기입니다. 겨우내 묵어 있었던 우리의 마음들을 뒤집으면서 새롭게 되어서 이번 한 해 풍성한 믿음의 결실을 위한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정욕과 탐욕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움직이시는 것도 보실 수 있고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빡빡하게 채워가는 삶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내어줄 여백 있는 삶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의 삶에 여러분들이 깃들 여백을 남겨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쁜 일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기댈 곳과 디딜 땅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있어야 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가나안 땅을 정탐할 정탐꾼을 소집하고 정탐한 후에 결과 보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척이나 익숙한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익숙한 이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나안 정탐꾼의 이야기는 인간적인 눈으로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들보다 믿음의 눈으로 둘러보았던 2명의 정탐꾼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정도의 교훈으로 치부하기에는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내용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광야 가까이 접근해야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민수기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혹시 이 구절들 안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꼼꼼하게 말씀을 읽으셨다면 1절과 2절이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음이 느껴져야 합니다. 민수기는 실시간으로 지금 중계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나안 정탐이 시작되는 이 이야기는 모세가 광야의 모든 여정을 마치고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고한 역사를 기초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땐 내가 그랬었다, 내가 그런 일을 했었다라고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상한 점을 찾기 위해서는
질문부터 해야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일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까? 어떤 분이 대답해 보실래요? 목사님 아침부터 또 왜 이러시나요? 하는 마음이 드시죠. 가나안 정탐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2절을 주목해서 보시겠어요? 누가 정탐꾼을 보내고 있습니까? 모세입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할 사람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일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던 것과는 상반된 모세의 독단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면 1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음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명령과 상충되는 모세의 결정을 어떻게 극복하면 될까요? 동의입니다. 모세의 결정에 하나님이 동의하신 것입니다. 이 동의는 하나님이 그 일을 원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지도자인 모세가 독단적으로 한 결정을 허용해 주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목사님, 성서를 너무 삐딱하게 읽어가시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마음도 드실 수 있겠습니다. 민수기 각 장들에서 기준이 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장 1절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4장 1절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5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각 장들의 시작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모세의 지도력의 기반이었습니다. 그랬던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도 않은 가나안 정탐을 위해 지파별로 지휘관을 소집합니다. 옳지 않은 목표를 세웠으니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들까지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휘관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광야의 여정을 떠나면서 하나님은 지파를 대표할 지휘관을 선발하십니다. 약속의 땅을 직전에 두고 그 땅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지휘관도 선발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할 지휘관을 직접 새롭게 선발합니다. 16절입니다.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는 이 결정이 앞으로 엄청난 재앙으로 돌아올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희미하게나마 예측했다라면 절대로 실행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입니다. 율법을 중시했던 바울은 율법주의에 빠져서 주의 제자들에 대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율법의 경계를 허무는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색출하는 데 앞장섭니다. 그런데 그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던 옛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도 바울이 율법을 버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하죠. 율법이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가 문제였기 때문이죠. 바울은 율법은 필요한 것이고 율법의 최종적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함을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바울의 이 말을 견지한 웨슬리도 율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함께 설명합니다. 율법이 필요한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주기 때문이고, 율법이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을 때 겪을 어려움을 경고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복음이 따뜻해서만은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을 때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도 반드시 함께 이야기하라 말합니다. 율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지 말라 경고하는 대표적인 내용은 출애굽기 20장 13절부터 17절까지에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10계명 6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입니다.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는 이 계명들을 하나의 교훈으로 일치시킵니다.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말라입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심들은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고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악마적인 행위들입니다. 예수께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선을 베풀고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심을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연 우리는 잘 살고 있고 잘 믿고 있다 생각해도 되는 것일까요? 나의 말 한마디가, 나의 행동 하나가, 나의 태도 한 번이, 나의 눈빛 하나로 다른 사람의 기쁨과 희망을 앗아갔다면, 다른 사람의 기쁨과 희망을 잃게 했다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해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해를 끼치는 사람이기보다 선을 베푸는 사람이 되십시오. 누군가의 기쁨과 희망을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희망을 선물하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모세가 가나안을 정탐할 지휘관을 별도로 선발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한 일이 도대체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된 것일까요? 저는 같은 지도자의 입장에서 모세의 결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일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로 모세가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가장 앞에서 보기도 했고 직접 행하기도 했던 모세입니다. 그랬던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할 일을 계획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칼빈은 타락과 죄의 원인이 불신이다 규정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는 척 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그리스도인인 척 흉내 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예수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죄를 받을 사람입니까? 믿는 척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인 척하고 있다면, 정죄 받을 일을 행했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가나안 땅 정탐을 마치고 12명의 정탐꾼들이 복귀합니다. 누구보다 그들의 복귀를 기다렸을 모세입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긍정적인 보고보다 부정적인 보고의 내용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도됩니다. 가나안 땅에 강하고 용감한 민족들이 가나안 땅 남쪽 평지, 북쪽 산악지대, 서쪽 바닷가에까지 흩어져서 살고 있다 보고합니다. 그곳은 높이 9m에 이르고 폭이 4.5m나 되는 견고한 성읍에 둘러싸여 있고 3m 이상 되는 신장의 네피림 후손들까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보고 앞에 모세는 절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약속의 땅은 전술과 전략으로 얻게 되는 땅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으로 얻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따라가기만 하면 됐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기다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모세는 이제서야 자신의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불신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급속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져갑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불신은 무서운 부작용을 낳았는데요. 여태까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라고 노래했었는데 이제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 악평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니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없다 말합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까지도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급기야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애굽의 신들까지 벌하신 신 중의 신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들을 고작 메뚜기에 비유합니다. 걷잡을 수 없이 하나님 앞에서 폭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통제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몸과 마음이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누가 나섰습니까? 갈렙이 나섰습니다.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은 불신과 악평의 말을 쏟아내는 백성들을 조용히 시킵니다. 불신과 악평의 말을 그치라 합니다.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마음대로 짓거리거나 떠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잠언 4장 24절에서도 말합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하나님을 불신했던 모세가 하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을 신뢰했던 갈렙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말의 영향력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비난, 비방, 헌담, 험담, 수군됨, 원망, 불편, 불만과 같은 부정적인 말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되고 공동체도 병들게 만들어서 무너지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조용히
하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웨슬리의 말처럼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 해가 되는 말을 주의하십시오. 모세도 들어가지 못한 가나안 땅에 갑작스럽게 등장한 갈렙만이 들어가겠다 말씀하신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장면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도 믿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취하고 강한 그들을 이길 수 있음을 갈렙은 믿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 1장 3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진짜 이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었어도 들어가지 못한 진짜 이유는 바로 이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이 일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세는 알았어야 했습니다. 예측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신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훈련시키신 것도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 교훈과 가르침을 얻으셨습니까? 돌이키고 회개해야 할 것이 있으십니까? 다시금 결단하게 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잊지 마시고 명심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적당히 대충 믿음 생활 하실 생각은 처음부터 아예 시도조차 하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을 내십시오. 이 열심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올바르게 하고 굳세게 하십시오. 안주하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기게 하실 것이니 단지 그냥 온전히 순종만 하십시오.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